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또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차례차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악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유다 회복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자신의 잘 나가다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오판을 하고 또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무기또에서 무리한 전쟁을 수행하다가 결국 이제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참 나라가 암울해졌죠. 그 뒤에 오른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길을 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놀랍고 충격적이죠. 요시아 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그렇게 전심으로 철저히 이 개혁을 펼쳤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오른 왕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죄악된 악의 우상숭배의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이 참 놀랍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국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왕들이 막 폐위가 되고 포위가 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하시거든요. 엄청난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이 왕들이 이 죄악된 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누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뿌리가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변질되고 타락된 어떤 그 누룩이 들어와 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뿌리가 참 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애를 쓰고 또 어떤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또 개혁운동을 펼쳐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으로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까지 해도 참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참 무서운 것이다. 그죠? 그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보다도 훨씬 더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병 중에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들 있죠. 특히 암 같은 거 다 수술해서 싹 도려냈는데 몸에 장기의 3분의 1 몇 분 되는 엄청난 양을 도려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하는,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뒤에 방사선을 쬐고 독한 항암제를 먹고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극약 처방을 쓰고 정말 온갖 걸 다 해서 몸이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손을 봤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 암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건데요. 이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한번 들어온 이 혼합주의의 이 무서운 누룩,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떤 명목성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안에 파고 들어온 자꾸 이교도들이 하는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자꾸 그 안에 섞어서 죄악된 길을 가고, 자꾸 우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떤 세레머니와 어떤 의식과 종교 제의와 이런 것으로 또 신앙을 퉁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눈물로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은 파괴될 거다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까지 왕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거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다. 성전이 어떻게 불에 탈 수 있는가?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온갖 그 감언이설로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는 그 거짓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죄악되거나 멍청하지 않았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나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이것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항상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 몰락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진노가 임해서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하랴.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결국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엄중한 심판을, 공의의 잣대를 이스라엘에게도 들이대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됐고 두 눈이 뽑혔고 정말 비참하게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인내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종이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혹독한 징계 속에서도 이 가운데 이루시는 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토지가 그때 황폐해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불에 탔죠. 다 무너지고 정말 잿더미가 됐는데 불에 황폐해졌는데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다. 놀랍습니다. 이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건데 무섭게 매섭게 징계하시는 건데 근데 그 징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징계라고 하는 거죠. 이건 최후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 백성,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건 최후 심판이 아니라 그 최후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징계의 기간을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회복과 교육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내게 땅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원래 그 땅은 안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7년을 경작하면 6년을 경작하면 1년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회복할 시간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을 먹여 살리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책임지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는데 집중하라. 하루를 쉬라고 한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땅도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 때문인 거죠. 탐욕 때문에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6년을 경작했으면 1년은 쉬어야 되는데 그 1년도 기어이 농사를 지어서 이걸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었는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사는 그 삶, 이것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하는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 이들의 인간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70년간 지금까지 역사 속에 걸쳐서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징계의 회초리를 통해서 최소한 70년간 이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가 됐을 때 이제 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셔서 이들을 또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혹독한 그때는 여러 면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 근데 그 일을 또 하나님께 일종이니까 이게 극약 처방이었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백성을 결국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극약 처방을 써서라도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 구속사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의 그 지독한 그 뿌리 깊은 그 타락한 본성과 죄를 향한 그 갈망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열심이 포기치 않는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 좀 쉽게 갈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이렇게 뼈아픈 만신창이가 된 길을 가겠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하신 일을 하나님 구속 역사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위로와 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말 은혜롭고 명예로운 길이 과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처투성의 만신창이가 될 것인지는 매 순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드시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엄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던 그 땅이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이루셔서 다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매 순간 우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명예로운 길을 갈 수도 과정으로 이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며 불순종하여 혹독한 징계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비극적인 길을 갈 수도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되고 명예로운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